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시온 성가대도 또 샤론 성가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청년부 와우 찬양팀에서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있지요. 어떤 이에게는 익숙한 찬양과 음악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20대 후반까지는 이 전자음악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가대, 합창단, 중창단 이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찬양대에서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이 훨씬 더 저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찬양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거의 그것이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또 제 찬양의 전부였고요. 그러다가 97년도에 인천 내립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 부목사로 가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세요. 여기는 부목사를 하면 각각의 교구도 맡지만 또 하나를 더 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 담당 목사를 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해보고 싶은 거고 제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너무 잘 됐다. 그리고는 갔는데 실제로는 뭘 했느냐 하면, 교구를 맡고 그 다음에는 내리사랑 선교단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사익과 연화되는 황국명 목사님이 인도하다가 황국명 목사님이 떠나시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신디사이저가 2-3대씩 되고, 찬양팀이 한 10몇 명, 20명 가까이, 노래하는 사람들, 율동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찬양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또 찬양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일단 드럼 소리가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전자 기타 소리가 저한테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고, 베이스 기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일단 악기 소리가 저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때부터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교회 음악에 피아노를 사용한 것도 우리 교회 역사에 그다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떠한 악기를 사용했느냐 하면 다 풍금을 썼어요. 풍금을.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소리는 내는 풍금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지금 전자올겐이 대신하고 있지만 파이프 올겐을 써서 사용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피아노는 타악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좀 세속적인 악기라고 생각했어요. 저 피아노를 들춰보면 저게 피아노 줄이 있고 햄머로 땅땅 때려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럼과 같이 타악기에 해당하고, 재즈 카페나 이런 데에서 그냥 세상 노래 부르는 데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아노가 교회 음악 가운데 쓰여진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역사에는 모든 악기를 다 사용했던 것은 아니에요. 중세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사람 목소리의 첼로와 마찬가지로 가장 사람 목소리에 가까운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오보에는 사람의 영혼을 홀린다 그래가지고는 그 오보에도 교회 음악에서 잠시 사용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드럼을 치거나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성경에 보면 이미 비파와 수금과 장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떠한 악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쓰임받는다면,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 어떠한 것도 좋은 악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각각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찬양단의 찬양을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컨템포러리 워십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 교회들과, 그리고 요즘에 창립되어지고 세워지는 교회들은 또 이와 같이 찬양들을 저 단위에 세우는 것을
별도의 구별된 자리라 생각해서 좋아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이 찬양대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음 원형 가운데에도 두어졌던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시고 유발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광야의 40년 동안에서도 찬양하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예배할 때에도 다윗에게는 성가대를 따로 두어서 그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만 전념을 다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배가 있는 한, 이와 같은 성가대의 찬양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우리가 성가대로 불려지는 이 찬양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존재와 그리고 예배가 있는 동안에 언제나 찬양대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찬양팀에도 마찬가지예요. 와우 찬양팀, 청염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현대화된 의미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얼마나 큰 도구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은 격변의 시기에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지금은 이 찬송가 안에, 처음 클래식 찬송가 안에 복음성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 그래서 아직도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예배 시에는 아멘이 들어있는 찬송가만 하는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 찬송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가에 들어있으면 다 찬송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와 같이 시대의 변천과 흐름에 따라서 리듬이 교회 음악으로 흡수되어지기도 하고 악기도 흡수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 음악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는 다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악기를, 리듬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본질은 반드시 붙잡고, 또 변하여지고 새로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 유연성에 대해서는 열려진 마음을 갖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 성경에 12명 이상이 나옵니다. 12명 이상의 이름 가운데에 똑같은 요엘이라 하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자로서의 요엘은 오로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만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당연한데 왜 굳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요엘서 전체에 들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던 시대에 그가 태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한다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그의 아버지는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한 선포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요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라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과거의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바벨론의 침략이 앞으로 다가올 날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정확한 그 연대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범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부두에 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요. 여기 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도 오래 사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뭐냐 하면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제일 어린 메뚜기가 팥중이에요. 팥중이는 영어로 커터라고 부릅니다. 그냥 뭐든지 다 씹어서 탁탁탁 잘라내는 그런 녀석이었어요. 메뚜기는 그 팥중이가 조금 더 자랐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메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좀 더 자라게 되면 느치가 됩니다. 약간 털이 있고 좀 징그럽게 생기고. 황충이 되어서는 날아다니는 좀 더 흉악하고 더 덩치 큰 메뚜기로 변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땅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날아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무엇을 갉아먹느냐 하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어서 무엇을 추수와 그리고 곡식을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근데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당하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원토록 이야기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취하는 자들이라. 자, 왜 취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취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취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취해요? 술이 있어야 취해요. 아니 살기 힘들다고 매일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아니 살기 힘든데 그 술은 어디서 사다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 가운데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복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것만 잘 되면 모든 농사는 잘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에는 다함이 없는 큰 풍성한 열매의 포도나무,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하게 해주겠다, 또한 물질적인 부를 약속해 주시겠다 할 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이 부의 상징인 하나님의 복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벌어뜨리게 될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요함을, 이 무던 풍요로움을 다 거두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이유를 좀 알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메뚜기 때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가난과 기근 가운데 황폐함 가운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예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재판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주든다들아 너희들은 다 울지어다. 왜 울어야 하느냐 하면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소재는 곡식의 제물입니다. 전제는 포도주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하는 것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모이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없는 거예요. 예물이 없는 거. 그만큼 가난과 기근과 재난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래야만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를 잘못했는지, 뭐가 죄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대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도 제대로 드리고 있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와 또 하나님의 모든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두 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두 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배의 기쁨과 열기가 사라집니다. 감동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마침내 거두어 가십니다. 당시의 사람도 이러한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거북해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어기고 내 섬기는 것을 떠나 이방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들어가 너희들이 종노릇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또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명심해서 그리고 귀를 쫑긋이 들여서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는 그날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순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가져들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죄 가운데 그냥 살만하게 내버려 두시다가 어느 날 가져갑니다. 먼저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영적인 쇠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을 거둬가는 때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열매 맺고 했고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부어라 마셔라 술 취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놓인 바 되어서는 절대로 놓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곧 오늘 말씀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놓지 말아야 할 끈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대로 누리고 쓸 수 있지만 어느 범위 안에서, 율법을 붙잡은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손을 놓고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침내 급격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걷어갈 때가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저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려면 가져가지 왜 미리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예언 기도 받으라 그런다 그러면 얘가 이번 대학에서 붙을지 떨어질지, 혹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될지 말지, 이런 것들을 누가 기도로 맞춰준다고 이야기해서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비,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보자기에 쌓아두었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알도록 보여주고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 가려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마음껏 누리라고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걷어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가져가면 되지 왜 미리 알게 해주실까요? 왜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떠할 때에? 저들이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그래도 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데에는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여기 예언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날,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면 승리의 날입니다. 마침내 승리케 하는 날이에요. 근데 1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언제냐 하면 회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서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멸망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길 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경력 쌓기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온 민족 가운데 오로지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 민족만이 할례 받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만이 유일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떠한 이방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저절로 주어진 이것은 평생토록 계속된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꿈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신앙을 사용해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잘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성숙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과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늘 제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는 다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회중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그 요구에 응답하는 목회를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나, 위로를 필요로 하나, 교육을 필요로 하나, 혹은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 필요한가,
그러는 그것을 제공해 줬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은 분명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그 뜻에 반응하고 그 가르침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움받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진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도록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복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볕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내가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 되도록,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언자들이 얘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저런 난리를 치느냐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자기 방식과 사고를 고집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긴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요엘서의 멸망과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 속에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깨닫는 거예요. 자, 뭐 한다고요? 깨닫는 거.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아,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온전한 길로 다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과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요, 참,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큰 사기를 치셨어요. 남편도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저기 이야기해가지고 수십억의 사기를 쳤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분이 그런 일을 하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도망다니다 잡혀서 교도소에 있는데 마음도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몰라서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귀가 얇아서 건네주셨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고, 면회를 갔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추운 맨바닥에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네? 저는 그냥 한 말이에요, 진짜로. 일단 대화를 트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얼마나 이 추운 겨울에 맨바닥에서 고생이 많으시냐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정말.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토록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데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려야죠. 이러더라고요. 글쎄,
아이고 유리창만 없으면 그냥 확. 뭐 그딴 사람이 다 있어.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난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단을 당하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제가 이런 것 당연하지요, 기쁨으로 감당해야지요 이러는데, 와 진짜 한 대 줘받고 싶더라고요. 그 다 그래서 거기다 유리막을 쳐놨더구만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웃고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예 그래요. 근데 당신은 뭐, 당신은 더 나아요? 나보다 낫습니까? 당신은 안 그래요? 당신은 죄 안 졌어요? 아니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나는 그렇다 치고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데, 진정으로 나의 잘못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당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분도 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기업신우회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은 뭐를 했느냐 하면 가짜 기름을 팔다 걸렸어요. 휘발유가 비싼.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감옥은 가지 않았는데 큰 벌금을 물고, 그리고는 그 기업 신우회에 그 예배에 나오셨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해장국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걸렸다고. 하필이면 내가 걸렸다고.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해하는지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해하는지. 내가 좀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뭐 했나 싶더라고요. 뭐 했나.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 더 이상 안 하고 유학을 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열심으로 기도하고 와서 열심으로 선포했는데 그날의 말씀이 요나서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갔더니 엉뚱한 뱃사람들만 죽겠다고 고생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고초와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아멘 아멘 하고 가서는 북어 해장국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이런 짓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 걸렸다고. 이러면서 어떤 놈이 찔렀을까? 이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 이것만. 글쎄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바로 서야 할 말씀으로 찾고 깨닫고 결단해야 하는데,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거는 우리 이 집사가 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저에게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힘과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온전하지 못한 예배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건 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사장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회개할 때에 제사장이 먼저였느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제사장들의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요에서에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만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해요? 재물 드리지 않을까 봐. 재물 드리지 않을까 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죄를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도록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우선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드려라.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흠없는 것으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벌었을 때에 그 예물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시키고 덤핑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것들 착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깨끗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과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우, 제가 어디 가면 우리 교회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입에 침이 바르도록 칭찬해요. 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고. 가을에 한 번쯤 추어탕 먹고, 몸 추울 때에 매운탕 한 그릇 먹고 얼마나 몸이 되는지 몰라요. 제 친구 목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세상에 지네 교회도 그런 데가 있다네.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랬어. 내가 밥 산다고. 양심 있게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0의 1조는 내가 몸담고 입교한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물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그때에도 교인이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삼촌이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헌금을 보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저희 작은아버지는 한 번에 2천만 원을 보내주시려고 그랬어요. 11조를. 아따. 그런데도 그때는 맨정신이 아니었는지 그게 하나도 유혹이 되질 않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한 번쯤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천만의 말씀. 작은아버지가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다 11조를 내셔야죠. 왜 저한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 근데 말대로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일가 친척이나 먼 친척이나 누가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뭐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절기의 헌금과 10의 1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돕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지정헌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 선교사를 돕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를 돕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선교사를 도우라고 지정헌금에 아프리카 선교사 아무개 이 헌금을 선교비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약속해서 그 돈은 반드시 그곳에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개가 나를 도와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가 돌아가지만 교회를 통해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요, 그 헌금을 드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도울지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혹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섬기는 마음으로 전하고,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저러한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버스 한 대를 기증했다 하더라도 아무개가 글쎄 우리 교회 이 버스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에 누가 냉장고를 기증했는데 주보에다 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냉장고 기증. 주보로 쓰는 분이 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요. 또 얼마 지나지 않는데 아무개 권사 교회에 피아노 기증 또 주보에다 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불렀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광고는 해줘야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뭘 광고를 하고 뭘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의 것을 꿈꾸지 마세요. 그 이상의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내 손을 떠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그 이상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교만밖에 되지를 않아요. 현대교회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유혹이에요.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갈 것인가. 저는 말씀대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말씀대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에 아무개가 뭘 하고 얼마나 큰 걸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예배는 예물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뻐기는 데는 교만하는 데 예물을 도구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기쁨 가운데 드려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저 헌금 꽂아놓은 데서 헌금 봉투를 꺼내가지고 다음 주에 드릴 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쩌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절기의 헌금을 떼고 11절을 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저랑 똑같은 기쁨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새벽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휴, 제가 드려진 예물을 보고 기도. 저는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안에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예물에 담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에게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은 분명한 복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겠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 뺏어갈 터이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래요. 자, 기억하세요. 회개에 늦은 때는 없다. 따라해서 봅시다. 회개에 늦은 때는 없다. 우리가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라도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야기해서 너희가 듣지 않았지만,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날이 눈앞에 닥쳐서 큰 환난의 때가 오겠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말씀하세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는 표식이 있었어요.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쓰고 머리를 깎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형식은 없어도 좋아, 표시는 내지 않아도 좋아, 그러나 진심으로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거기는 소망이 없다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혹시라고 표현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런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참 하나님은 성격도 급하세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격이 보통은 아니야. 얼마나 급하신지. 지금 무슨 얘기 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큰 심판이 눈앞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회개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실 터이니 야 기뻐해 즐거워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글쎄, 아직 이 사람들은 모두 안 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있는데, 졸고 누워있고 쓰러져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만일 회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 기뻐하라고, 지금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이 성격이 급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디에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미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끈을 놓게 되면, 하나님이 앞에서 온전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주신 것도 거두어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값이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멸망케 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혹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앞에 앉으러 왔는데 여기 잠깐만 자리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예? 감히 거기가 어딘데 지금 수십 년을 지키고 온 자리인데 그냥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아직 안 노러한 사람이 있어요. 4달 전 얘기. 4달 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러 요 앞에 왔는데 저기 좀 앉으려고 그랬더니 여기 자리 있어. 이 한마디 했다고 또 삐져서 간 건 또 뭐야. 어르신들이 그 자리 지킨 게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글쎄, 그러면 그러려니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화장실 가서 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러려니 하고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님이니까 양보하기도 해요. 그러냐고 여기 앉으라고. 이것이 더 큰 모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앉아요. 아이고 어디서 왔어? 아이고 우리 손녀딸 같네.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깨끗이 마음을 닦고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못 잊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다고. 아버지 어머니 얘기만 들어도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우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들어 놓는데 여전히 옛 것을 가지고 한 맺힌 삶을 살아가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형제들이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의 그 조의금, 내 것까지 가져간 그 형, 그 누나, 아직도 응어리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추석 때가 되고 명절 때만 되면 고개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자식들과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이 늦은 시간까지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한을 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녀석은 절대로,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잊을 수 없어 라고 마음에 품고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세상사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옹졸하고도 그리고 이 작은 마음도 하나님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나는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만이 나는 나를 온전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가정이 있고
복으로 주신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꿈,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행실과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많음, 우리의 강팍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저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활했을 때에 아버지 구별되지 못하고 성별되지 못한 우리의 삶과 언어와 습관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결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많은 삶 가운데도 하나님 소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길까지 삼삼에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껄끄러웠던 모든 것들과 성도와 주의 종 사이에서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 녹여주시고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온전하지 못한 모든 생각들과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제하여 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배에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동의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손들이 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값없이 구원함을 얻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 이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 온전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든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나의 도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신앙의 도역자들일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아끼고 섬기라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진 줄 믿사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죄의 자리에 있고 어떠한 연약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시험의 자리에 있고 어떠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깨달음과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된 삶의 자리에서, 죄인된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믿음의 결단을 나의 자리에서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나의 결단을 지켜나가기에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사단마귀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단마귀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